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 어두운 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방금 읽은 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어디에 머무르게 됐느냐 하면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역사가 얼마나 많이 흘러갔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 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태어났으면 누구들이 다 죽었어. 순서에 따라서 그냥. 그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은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오라 하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가야 돼. 그러면 사는 날 동안에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이진호 장로님 그 어머님 되시는 박혜옥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병중에 계시면서 신방을 이렇게 가면은 마지막에 하면 잘 살아 죄 짓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꼭 해요. 죄 짓지 말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해요. 그냥 잘 살아. 잘 살아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죄와 사망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이 어둠은 바로 죄와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 여러분들에서 어두우면 봅니까? 지금 여기 형광도 불 켜놨으니까 보이는 거지. 지금 불 꺼놓으면은 그리고 또 어디가 뭐가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 공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재앙 가운데 어두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흑암. 아마 그때 이제 흑암 재앙이 있을 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볼일 다 보고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어디 가지도 못하고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졸지에 막 굶는 거죠. 굶어가면서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러한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어둠을 주관하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 누구냐? 사탄이에요. 어둠의 주관자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허물과 죄로 죽게 돼 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눈을 뜨게 해가지고 이제 어두움에, 이 어둠에서 눈을 떠가지고 빛으로 찾아오게 했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소속된 거예요, 어두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는 빛에 소속이 된 거예요. 빛 가운데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 사탄에게 소속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빛, 그러니까 어두움은 죄와 허물로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와 생명. 그래서 의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사탄은 어둠과 허물과 죄로 표현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와 생명으로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와 생명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더 이상 표현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두움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원리거든요. 지금 이 공간에 지금 형광등 스위치를 딱 켜는 동시에 불이 탁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에도 스위치가 있어요. 영적인 스위치를 탁 켜면은 빛이 쫙 밝혀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적인 스위치를 탁 켜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어둠이 걸음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야. 막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한 길로 딱 막 이렇게 쫙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동시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스위치를 꺼지면 안 돼. 이게 꺼지면은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오늘 가면서 이거 스위치 한번 꺼봐요. 당장 어둠이 여기 쫙 밀려 들어와 버리지. 똑같아요, 이치가. 영적인 이치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스위치가 꺼지지 않도록, 사탄은 막 그걸 끄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의 세상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런 사탄의 흑암의 권세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다음에 이제 그 천국,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만 동경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어두운 일에 막 동참하고, 그거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꾸 벗어야 돼, 어두운 거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도망가야 돼. 깃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석천교회 와서 이 위에 있는 종탑을 다리 다치기 전에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저 꼭대기까지. 뭐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한 줄 알아요? 까치가 그 꼭대기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까치가. 그래서 제가 그 까치의 집을 다 부숴가지고 거기다 이제 집을 못 지키게 막 그냥 완전 막 철사로 막 이쪽으로 막 동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교묘하게 또 들어가서 짓는 제가 까치와의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다니면서 교회 종탑 같은 거 이렇게 보셔요. 까치집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석천교회는 까치집을 까치가 포기했어요. 장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까치가 석천교회 종탑에는 집을 짓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했어요. 한번 보셔. 까치가 집이 있나? 그냥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거 못 말려. 너 오지 마, 오지 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못 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둥지는 틀지 말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다가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보금자리. 사탄의 보금자리를 만들면 안 돼요.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잠시 잠깐,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안에다가 둥지를 틀면 안 돼. 그럼 새끼 나요. 둥지 틀을 이유가 뭐예요? 새끼 나려고 하는 거예요. 새끼 나면 골치 아파요, 그거.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땡큐예요.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살아요? 앞도 안 보이고 답답하고. 근데 어두운데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미련한 인간들이. 한번 저기 끄집어냈으면 다시 저쪽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거기 가서 뭐 먹을 게 있다고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거를. 자, 두 번째는 부르심의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거룩히 분별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분별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되려면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소속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히 분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 구약은 그림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안내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거고 죄가 관영한 곳이고 여기에 있으면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넘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어린아이, 여자, 노약자 다 포함하면요 200만이 넘어가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200만이 쑥 빠져나간 거예요. 애굽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200만을 끌어내 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건 뭐냐면 분별시킨 거예요. 아예 떼어놔 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과 이제는 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쫙 홍해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막 홍해를 딱 막아놔 버린 거야. 광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해요. 아이고, 그래 이거 막 그냥 날마다 그 먹는 게 이런 형편없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솥 그 옆에서 이렇게 끓이는 국물이라 좀 떠먹고 해가면서 훔쳐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거 뭐 지금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로 딱 이동시킨 건 뭐냐면은 분별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분별을 해서 분별된 음식을 그들에게 먹인 거예요. 광야 40년 끝나면서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정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 엄청난 그 7 족속들이 막 떨면서 꼼짝 못하고 그냥 숨어 있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별된 성도가 되겠다라는 거 로마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바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다 성도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예요, 성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땅 위에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직책을 따라서 어떤 직분이 이렇게 주어진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예요. 그리고 또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신부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는 다 신부야. 거기서 내가 목사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없는 거예요. 무슨 목사야, 성도지. 그래서 신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부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신부가 바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로 귀하고 귀한 이름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맨 처음에 성도님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엄청나게 귀한 이름이에요. 난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 성도님 얼마나 좋은 거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서 막 위축되고 그러지 마세요. 새로 나오신 분들. 성도가 얼마나 좋아. 우리 차성희 성도님 얼마나 좋아 이게. 정말 좋은 거야. 성도가 좋은 거예요. 집사, 권사, 장도 안 좋아. 왜 그러냐면은 할 일도 많고 또 할 일을 시켰는데 안 하면 또 매맞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성도니까 그래도 뭔가가 좀 있어. 틈이 있어요. 성도째가 좋은 거예요. 성도때가. 직분을 이제 높이 받으면 받을수록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책임만 맡아놓고 감당치 못하면은 심판의 날에 더 큰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무조건 높은 직분만 받아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뒀다고 하잖아요. 얼마 징계를 받고 내쫓김을 당하는 거야.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는 날마다 애쓰고 힘써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해질까? 여기에다 목표를 맞추고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정성을 기울여. 시간만 났다 하면 술잔을 기울이려고 하면은 거룩함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술잔을 멀리 해야 돼요. 세상에서 옛날보다 그거 먹고 좋아하면은 아직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술을 먹다가 너 토해내야 돼. 주님이 역사해야 돼요. 술 마시는 사람 주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술 먹으면 토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맛있다
와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야. 달짝지근한 그냥 제가 술이라고 하는 그 단적인 하나의 표현을 들었을 따름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야 돼요. 세상 것이 자꾸 좋으면 안 돼. 우리는 세상을 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어디 뭐죠 우주에서 왔어요?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어떻게 살아요? 제가 아까 그 집 이 얘기했죠. 새가 날아다니는 거 못 말리죠. 그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세상에다 말뚝박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 모든 것들 놓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들은 거룩히 분별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 거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냥 외워놓으셔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교회예요. 성경의 전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나머지 거는 다 주변적인 얘기예요.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꿰뚫어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꿰뚫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꿰뚫으면은 성경이 관통이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붙잡고 가면은. 자,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교제해봤죠? 교제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랬잖아요. 교제 사귀는 거. 그래 다 사귀어가지고 다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교제를 해야 돼. 교제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갈라서 그냥 끝나잖아요, 이렇게. 그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찾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 우리는 막 발로 찰라고죠. 근데 주님은 버리지 않으려고 해.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은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야. 좀 사귀자고. 여러분 주님이 프로포즈 했는데 가슴이 뛰지 않아요? 꼭 예쁜 남자가 예쁜 여자가 남자는 뭐라고 해야죠? 잘생긴 남자가 뭐 이렇게 프로포즈는 막 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이렇게가 아니마라. 예수님이 프로포즈한 거에 대해 벌렁벌렁 해가지고 막 그냥 주님과 함께 막 교제하는 거 그거 막 설레이고 얼마나 그걸 막 설레고 막 가슴 떨리고 해야 되는 거야. 밤에 잠잠이 안 오고. 그리스도와 교통하기 위하여서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지.
아니 주님과 사귀자고 하면서 불렀는데 주님과 데이트도 한 번도 안 해. 참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데이트하는 거예요. 우리 유현석 집사님하고 차송희 성도님 딱 아무도 이 자리 점령 못해 하면서 완전히 그냥 완전히 완전히 그냥 거기다가 완전히 이렇게 말뚝박아 나왔어. 그냥 다른 사람들 근접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이름하여 그 자리를 금자리라 일컫습니다. 앞에 자리 이 자리가 금자리예요. 금자리. 은혜 받으려면 이 금자리에 앉아야 돼. 저 뒤에 앉으면 사람들 뒷꼭지만 바라봐요. 그래서 뒷꼭지 이렇게 흔들어보면 같이 흔들어 오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나도 졸리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 안 보려면 제일 이 앞자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여기가. 그럼 뒤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야. 다 성가대에서 뭐 하고 또 앞에서 뭐 하고 아이고 누가 뭐 하고 다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 구경을 하고 예배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하기 어렵습니까? 근데 앞에 보면 보이는 게 설교자밖에 안 보이는 거야. 십자밖에 안 보이고. 안마의도 거치는 게 없죠. 그래서 앞에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주님과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누가 교제하는데 자꾸 지나가는 다른 남자 쳐다보고 다른 여자 쳐다보고 그러면은 교제가 제대로 됩니까? 그 사람만 봐야지. 그 사람만 온전히 그 사람 콩깍지 씌우듯이 해가지고 그 사람만 봐야 돼. 그래야 열애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교제하려면 읽을 게 많은데 오늘 어쨌든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 제가 따다다다닥 해가면서 그걸 갖다가 우리 부지런히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교제하기 싫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은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데도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소개했는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만 있는 그리스도를 한번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을 다 잡아보십시다. 한번.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자, 부지런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우리의 주.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한마디로 분깃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분깃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셨죠? 그리스도의 분깃,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분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빨간색을 해놨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4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해하기 쉽죠? 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자,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2장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 8절을 보면은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영광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 자,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건축자들이거든요. 지금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 짓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터예요. 터를 잘 닦아야 돼요. 터를 막 그냥 그냥 모래 위에다가 터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막 물렁물렁하는 막 수렁에다가 짓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이거가. 그런데 이 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축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집을 짓는데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다가 지금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기초 그리스도.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이 많죠? 이게 다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 있는 그 방면을 우리가 교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누림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외우고 좀 그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를 다 이걸 우리들이 다 이걸 교제하면서 이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뭐냐면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신 그리스도. 그럼 우리들은 거룩한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 무교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먹는 것은 무교병이었어요. 무교병.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령한 음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서 신령한 음식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먹거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잡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거예요. 10장 4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가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솟구치는 그 생수를 마신 거 아닙니까? 만나를 먹고 그다음에 생수를 마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들이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아마겟돈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거든요. 그 한파 전쟁을 해야 돼요. 지금 군대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가 도망가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어마어마한 그 러시아를 대항해야 지금 싸우고 있으면서 지금 그 승전국을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한판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기는 사람을 모집하는 거지, 나가면 비실비실 숨기나 하고 말이야, 비실비실 이렇게 도망가려고 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 전쟁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기는 어떤 신앙생활이 돼요.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이것들을 이기는 막 연습을 해야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고린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머리.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의 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니.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예요, 머리.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거가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뚱아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잘 받아야죠. 자, 그 다음 고린도서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 그리스도는 몸이에요, 몸. 여러분 지금 정리정도 되어가요? 이거 지금 이 부분 기억하려면 이거 뭐 다음에 이제 영상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다 지금 유튜브에 이제 제가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다시 이 부분만 지금 이 부분만 딱 편집을 해가지고 또 올리잖아요. 그거는 영원히 가는 거야. 그거는 안 없어요. 지금 이 실시간으로 하는 거는 지금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남의 거 썼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삭제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들어가서 편집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내 것으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에 속한 자니까 그때 이제 한마디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첫 열매. 자, 그다음 15장 40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둘째 사람이에요. 첫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근데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고린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다 모아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이 있죠.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라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우리의 분깃이 돼야 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교제 좀 하세요. 주님이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마음 좀 주세요.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주셔서 정말 열애를 좀 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가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빛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아름다운 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분들이, 우리의 성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 예수님, 주님.